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맡을 시기에 도로 찾으매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음이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메시지. 그러나 그 사랑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내가 다시 암미 드리라. 루하마 드리라. 내 자녀들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짧게는 그들이 다시 그 믿는 사람들이 유다로 내려가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고 큰 의미로는 우리의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여기 논쟁하고 논쟁하라. 여기 뭐 영어로는 리뷰크 꾸짖으라, 꾸짖는다 이런 뜻이지만 이 원어적 의미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이 고멜의 남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고, 고멜이 피고 호세아는 논쟁하는 거예요. 법관이에요. 그래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닌데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유방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만약에 안 그러면 네가 그렇게 안 하면 여기서는 이제 어머니 그러니까 자녀의 입장으로 자녀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자기 스스로 하면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유방에서 음행을 제한다 그랬는데 얼굴에서 음란을 제한다. 제가 예전에 창세기에 그 다말을 이야기하면서 다말과 유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창세기 본문에 보면 다말이 그 창녀의 모습을 하고 그 유다가 지나가는 길 앞에 서 있잖아요. 그때 바로 그 창녀의 복장이 화장이에요. 눈 화장. 그래서 왜 옛날에 키메라가 여기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 화장을 너무 요란하게 그 왜 좀 요즘에도 보면 그 이제 이렇게 좀 그런데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미국에 아니 우리나라의 그 팝 가수 뭐 가수들 중에서도 보면 여기를 너무 요란하고 하면 우리가 딱 볼 때 어떤 약간 우리 섬뜩한 느낌이 들잖아. 그 눈으로 사람이 그때는 다 면박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리 요란한 거를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여기를 가리고 그 나타나는데 다말이 여기에 눈화장을 창녀에 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렇게 얼굴에서 그렇게 음란하게 눈화장을 하고 또 유방 사이에서 여기다 향수를 뿌리고 그리고 바알 신전으로 향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그를 벌거벗겨 나던 날과 되게 할 것이고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과 같이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 이거는 무엇을 생각나게 하느냐? 지금 3절 나던 날을 뭐라고 설명했죠?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때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안 하면 광야 완전히 벌거벗겨서 광야 40년 믿음 없는 세대가 다 죽었던 그 광야같이 돼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마른 땅에서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제하여 버리고 오도록 원어로는 꾸짖으라 아니면 이 법정 용어는 논쟁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스스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녀는 너희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 개인을 말하고요. 이 어머니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왜 자녀 중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깨어 있으면 부모한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호세아가 하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참 물론 이렇게 고달프지 않은 인생을 산 선지자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사명이 각각이니까. 그런데 저는 선지자 중에 참 불쌍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호세야, 그죠? 또 한 사람을 뽑으라면 에스겔. 그 호세아하고 에스겔은 뭐냐면 입으로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에스겔도 아내도 데려가시고 에레미야는 그저 그렇긴 했지만 에레미야는 그 눈물에 물론 선지자기도 했지만 에스겔은 아내도 죽고 그 막 이렇게 누워있고 저렇게 누워있고 나중에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에레미야도 물론 선지자들이 다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냥 어제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무겁대. 마음이 가라앉고 무겁고 그러더라고요. 사명의 자리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저한테 호세아 같은 사명 안 주셔서 그저 저에게 맞는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게 되더라고요.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죽게 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그 고멜한테 다 뺏어서 그냥 전부 뺏어서 완전히 망하기 전에 니네 엄마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네가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 네가 가서
그거를 깨우쳐서 돌아오도록 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이 2절부터 4절까지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 제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면 그랬죠. 두 가지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음란을 제거하라. 우리 사이에, 우리 안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육체적인 음란함으로 우리가 막 이렇게 남자를 만나라고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영적 음란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 다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이렇게 배경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잖아요. 양치는 사람들인데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거기서 대대로 농사 짓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의 농사를 배워서 이제 농사 짓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만히 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은 바알이 풍요의 신, 비의 신, 그런 신이라고 하면서 그 섬기면서 농사를 지고 우리가 예전에 그 심청이 바다에다 왜 인신제사를 해요? 바다가 노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거기 가면 다 그런 거. 전에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으니까 거기에는 연예인들이 많이 다녔잖아요. 영화 감독이 한 번 이제 영화 개봉하기 전에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목사님이 진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가셨대요. 예배를 잘 드리셨대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가시라고, 빨리 가시라고, 나가시라고. 왜 그러냐고 보니까 저쪽 한쪽에 고사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이 사람 믿는 사람인데 영화 감독이 목사님 모셔서 예배도 드리는데 이 영화판에서는 그렇게 고사 지내는 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러려면 나를 부르지 말지. 왜 나를 불러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배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믿음이 돌아오시면서 그 믿음이 참 가엽기도 하고. 근데 우리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배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5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는데 내가 우상을 섬기는데 왜요? 5절 밑에 왜요? 그들이 읽어보시죠.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주는 주체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내 삶에 대비해 보면 뭐냐? 나는 무엇을 따라가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거고 고사지는 데는 개봉하기 전에는 그래야 되는 거고 그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 그래야 이 영화가 대박이 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내 양과 내 생명과 내 육신과 내 영혼육과 내 모든 거 누가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 주셨죠. 근데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막상 어떤 문제 앞에 요즘에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과 가장 맞서는 선이 만몬이잖아요. 만몬이잖아요. 돈 앞에는 우리가 누구도 왜 이렇게 목사님들도 잘 개척해서 잘 해놓고 나중에 무너져요. 결국 무너지는 건 여자 아니면 돈이에요. 음란 아니면 결국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음란함을 가지고 그 돈, 내 삶, 내 양털. 그런데 오늘이라도 내가 너를 발가벗겨서 너를 완전히 광야에 내던져서 네가 그렇게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너 몰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질책하실 때는 단 한 번에 그냥 다 꼬꾸라뜨리지 않으세요. 사인을 주세요. 지금도 계속 너 그러면 안 돼. 그게 뭐죠? 내 양심이 깨어있을 때, 내 영이 깨어있을 때는 조그만 거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안 되지. 근데 자꾸 해. 안 되지. 안 되지 하면서 자꾸 해. 무뎌져. 그러면 나중에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번 한 번만 이러면서 그걸 따라가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떻게 해요? 나가요. 사랑 안 하면 내버려둬서 그 길로 가서 그냥 여기 노다지가 있네 그리고 끝까지 가다가 그냥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막힙니까?
내가 그 길로 따라가려고 하는데 잘 되는 것 같다가 막으세요.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래요? 6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누가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는다는 거예요. 왜?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제가 그 길로 가니까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잖아요. 그래, 죽든지 말든지 이제 나는 상관 안 해.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너 그 길로 가면 망해. 안 들으니까 네가 완전히 죽기 전에 돌아와. 그래도 안 듣고 달려가니까 정말 그 발정난 그 짐승처럼 그냥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답이 있을 거야. 달려가니까 하나님한테 가시로 맞고 찔려도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담을 쌓아서. 그래서 담을 넘어서라도 가. 근데 뭐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를 못 가요. 따라갈지라도 저 멀리 갔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다른 여자랑 갔든지 못 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신기루와 같아서. 하나님은 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느냐? 내게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셔도 그 사람은 감사하지 못해요. 그 말 진짜 락펠러한테 당신은 그 많은 재산을 갖고 당신은 재산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 뭐 그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의 욕망은 끝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우리는 물 빠진 밑이 없는 항아리 같아서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되죠? 그러면 한탕 더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도박에 빠지고 그렇게 빠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 없어요? 글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으실 때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할 때 막는 건 막이요. 사단의 길로 가려고 할 때 막는 건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우리 안에 그런 분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십시오. 마귀는요 언제나 달콤해요. 그냥 오면 다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길들임과 내 술을 준대. 거기로 가면 준대. 그냥 가서 있기만 하면 준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어떻게 이게 그대로 와요? 내가 농사 짓고 피 흘리고 땀 흘려야 그 농사를 얻는 거지. 어떻게 그걸 오기만 하면 줘요?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안에 미혹에 대한 분별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그러고 보니까 그때 아무리 가도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가도 못 만나서 그때야 내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7절. 그제야 내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내가 하나님 밑에 있을 때 그때 그렇게 많지 않았어도 그때 하나님이 그래도 나 굶겨 죽지 않게 하시고 그때 조금 먹고 조금 살 때 만족할 때 그때가 나았네 하고 깨닫게 된다. 이제라도 깨닫게 되면 뭐예요? 은혜죠. 오늘 저는 하나님의 징계를 펴려면 첫째 음란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내가. 두 번째 뭐냐?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은혜. 남편에게 돌아가는 게 그건 뭐예요? 아, 옛날이 좋았구나. 옛날 하나님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알았을 때 그때 그 은혜를 그러면서 8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네 남편 누가 줬어? 네 자녀 누가 줬어? 네 생명 누가 줬어? 내가 준 거잖아. 근데 보니까 내가 준 그걸 갖고 네가 누구한테 가더라? 바알한테 가더라. 바알한테 그것도 내가 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제 벌을 내릴 거야. 그 벌이 뭐냐면 네가 곡식을 익어서 그거를 잊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추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곧 추수하는데 보통 우리나라가 올해는 너무 더워서 태풍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보통 9월에 추석 오기 전에 더위 물러가면 그때 이제 바닷물이
온류와 한류가 이렇게 막 겹치면서 그때 이제 바닷속에서 태풍이 오는 것. 그러면 농사 다 지어놔서 이제 추수만 하면 되는데 그때 태풍이 와서 하면 그 황망한, 그죠? 그건 뭐냐면 곡식이 이것은 요것만 하면 다 찾아. 요것만 하면 이제 돈이 들어와.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싹 걷어가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서 도로 찾으며. 그 다음에 포도주가 그것이 맛 들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맛 들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항아리가 깨지는 거예요. 도로 찾으며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양털과 삼을 뭐요? 내가 뺐으리라.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막아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가시덤불로 담으로 막아주셔서 감사해요. 그 사람을 찾지 못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꾸 옆에서 있으면 아닌 것 같은 거 아는데도 그 마귀는요, 사기꾼, 여러분 사기꾼들의 그 입술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리가, 저는 일체 그 무슨 그 TV 뭐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지만 TV 봐도 저는 그 홈쇼핑 있잖아요. 절대 안 봐요. 왜냐하면 그걸 한번 그냥 얼토당을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걸 안 사면 내가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저게 10만 원짜리를 지금 3만 원에 준대. 그럼 나는 7만 원을 버는 것 같아. 아니요, 3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죠. 그 홈쇼핑 하나 파는 사람도 그렇게 우리의 주머니를 여는데 하물며 사단의 그 강교함과 사기꾼은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그것이 다 없어지니까 11절에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이런 명절을 다 폐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12절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이 먹게 한다는 거예요. 들짐승이. 13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얼마만큼요? 네가 그것을 섬긴 만큼. 그래서 광야의 40년이 바로 40년, 그죠? 네가 불평한 대로, 그래서 뭐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영이 아니라 혼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 말 듣는 게 맞아요. 아까 그 영화감독 혼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늘 하던 대로 돼지머리 올리고 고사 지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여서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내 코에 호흡을 거두시면 어때요?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어린 자식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생명이 주님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러나 징계는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요 다시 세우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다. 왜? 하나님이 영원히 벌한다 하지 않았어요. 얼마만큼? 네가 방황한 만큼 내가 징계하리라. 이렇게 해놓고도 하나님은 금방 하나님 잘못했어요. 돌아서면요 그걸 어떻게 줘? 감해줘요. 하다못해 세상의 법정도 무기징역 했다가 다시 막 모범수 되면 어떻게 해요? 감형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약하신 하나님 감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오늘 12장 11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이 징계는 어떤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어떤 건지 우리 작년에 히브리서 다 묵상했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12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368페이지 제 성경은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몸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의 징계 가시로 담으로 찾지 못하게 막으시는 하나님의 그 징계가 뭐죠? 우리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유익이요 축복이요 감사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우리의 삶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맺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